지난 10일 금요일 밤 11시에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백척간도의 위기였던 조국을 구한 인물입니다. 경북 칠곡의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패퇴 직전인 아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 올라가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한국이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1952년 7월 백 장군은 32살의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이 됐고요. 1953년에 한국군 최초로 사성 장군이 되셨습니다. 생전 인터뷰에서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6.25 전쟁을 온몸으로 경험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 게 기적인 거예요. 6.25를 경험한 분으로서 6.25를 이끈 장군으로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건 기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분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백 장군님과 같은 국가의 영웅을 폄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추앙하는 영웅이 누군지를 보면 그 국가의 수준, 그 국민의 수준, 그리고 그 국가의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백선엽 장군과 같은 국가의 영웅을 영웅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백선엽 장군의 이야기로 시작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뛰어들어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이 백선엽 장군도 다부동 전투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는 말을 남기고 그 모든 그 불리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져냅니다. 만약 그 전투에서 우리가 패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이승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이 세운 나라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사명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주의 사교 체제의 노예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가득한 그런 땅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백선엽 장군이 생명을 걸고 구한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게 저 북한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비전이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은 저 악한 김일성 사교 체제로부터 구출해내야 할 우리의 롯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땅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아브라함과 그 318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롯이 될 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롯이 될 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탈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롯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받은 대한민국이 롯이 돼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약정된 그런 땅이에요. 지금 그 땅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롯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위대한 약속을 받고도 스스로 자멸하는 롯의 길을, 롯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역사적인 유산들과 영웅들과 신앙적인 뿌리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끈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 그 끈을 끊어내버리자. 하나님의 그 결박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끈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회복이 되고 건져냄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끊어내자.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언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이 나라의 방향을 소돔으로 틀기 위한 총체적인 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정신적으로 타락했고요. 윤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와 같이 타락한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타락한 사회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언론에 길들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권력에 길들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문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한국 교회는 스스로 교회를 폐쇄했어요. 룸살롱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고요. 나이트클럽도 버젓이 밤새도록 운영하고 있었고요. 쇼핑센터도 백화점도 그대로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을 때 교회만 스스로 사회적인 눈총을 의식해서 폐쇄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교회의 노력과 희생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례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았던 지난 금요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정부 지침을 강행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어요. 이 계단입니다. 한 번에 3계단, 4계단을 뛰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계단이 있어요. 성당에서는 소모임을 가져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소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찰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모임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백화점이나 또는 다른 음식점이나 다른 카페들 잠깐만 들렸다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 모임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명백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제가 이 탄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안 맞나 사실은 한 주간 고민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명백한 탄압이에요. 지금과 같이 안전을 구실로 교회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시킨 정부는 이제 이 같은 전례를 토대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수순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이제 정부는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교회에 대한 차별을 강제하는 수순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 다음 단계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차별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될지를 미리 길들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는 정부가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정규 예배와 드릴 수 없는 비정규 예배를 정해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과 모일 수 없는 모임을 정해줬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정부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벌금이든 구속이든 어떻든 제한을 가할 것이고 처벌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성경을 짓밟는 법이에요. 한 획 한 획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의 66권을 정부가 일반 대중들의 정서와 윤리적 잣대를 기준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정해주는 법이에요. 누가요? 정부가요. 사회가요.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을 설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없는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사회가 정해주는 게 사회주의예요. 누구에게? 개인에게. 누구에게? 교회에게. 목사에게. 부모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회가 가르쳐주는 게 사회주의예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해주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장이라도 떼어내는 건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획이라도 떼어내버리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사회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사회주의고요.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한국교회를 이런 상태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이와 같은 상태로 지금 몰아넣고 끌어당기고 있는 법이에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소돔으로 지금 우리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적 유산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맨 그 끈들을 다 끊어내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견인차를 가지고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를 소돔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넉넉고 코 껴가지고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코를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싸울 것이냐,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마귀의 지배하에 두는 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파괴하면 돼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무너뜨린 일입니다. 태초 이래로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한 가지 목표만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사상가들의 사상을 통해서, 철학자들의 철학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총칼을 통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과 정책들을 통해서, 영화와 음악과 같은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마귀는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성경 파괴하는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은 마귀의 일관된 노력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금 롯의 형국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진리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더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저는 작년 말에 우리 교회 표 2020년 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해도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찬란한 빛이 2020년에는 정말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런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흑암으로 빛을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돔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쳐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경 공부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왜 성경 공부는 금지합니까?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 공부와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이니까 위험하다고요? 그 성당 모임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왜 교회 모임은 금지하는 겁니까? 교회 모임 가운데는 침이 튀겨서 전파 위험이 높다고요? 아, 그럼 크리스찬들만 침 튀겨요? 물론 제가 좀 침을 튀기긴 합니다. 도대체 한국 정부는 왜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한국 교회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냐라는 거죠. 조심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더욱 각별히 조심을 해야죠. 근데 왜 한국 교회만 조심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조심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하게. 지금 한국 정부는요, 코로나의 주범이, 모든 언론이 지금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한국 교회인 것처럼 지금 여론을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6일 동안. 공교롭게 그때도 7월이었어요. 화재가 나니까 14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로마가 14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6일 동안요, 그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저 로마 황제 네로가, 당시 네로였을 때인데, 네로 황제가 이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시 재건하려고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네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냐면, 이 로마에 일어난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권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권력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즈음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흩어버리고 모이는 것들을 금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굴에 넣고 불에 태워버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 교회에 대한 핍박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살벌한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로마에 일어난 화재의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 화재의 모든 책임과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구실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저는 그 당시 이 네로 황제의 그와 같은 행위를 연상시켜요, 자꾸.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은요, 한국 교회를 길들여서 결국은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기 위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탄압은요,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완성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완성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교회 핍박할 수 있는 도구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수순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나라가,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맞서서 반드시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온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끊어내야 된다. 한국 사회를 구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에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롯을 구출해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았던 백선엽 장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신 이유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17절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과 그 318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그 대적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롯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그 용사들의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이 강해서 그들의 손에 그들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 용사들이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용사들의 손에 그 적들이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 적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붙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요,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의 스토리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칼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를 죽였는데 그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다윗의 손에 그 무지막지한 골리앗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손이 돼야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이는 손이 될까? 도대체 우리의 손이 어떤 손으로 훈련을 받아야 이 손에 이 모든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달라붙어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손이 될 수 있을까? 이 손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 이 손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으로 훈련되어질 때 이 손에 골리앗이 들러붙어요.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들러붙는 겁니다. 그 손이 돼야 그 손으로 롯을 구원해낼 수 있다. (1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처부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왜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갖다 주었을까요? 이 모든 전쟁에서 이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 전리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모든 적들을 쳐 부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리품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써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는 10분의 1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리품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예배예요. 예배. 근데 흥미로운 점은 왜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갖다 주었을까?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모른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표현은 모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신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갖다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의 왕이어서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을 의미해요. 살렘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이 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순서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 의의 왕과 평강의 왕, 이것은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의의 왕이 먼저고 그 다음이 평강의 왕입니다. 의가 먼저 와야 평강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멜기세덱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곧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의와 평강의 순서는 뒤바꿀 수가 없다. 의가 와야 평강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에는 진짜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어요. 진짜 평화는 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의와 평강이 있는 게 진짜 평강이에요. 그러나 의가 없는 평강은 그게 가짜 평화고 가짜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와 평강을 원합니다. 아마 평화와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평화와 평강을 구하려고 합니다. 의를 상관하지 않고 마치 의와 상관없이 평화와 평강만 독립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화와 평강을 구하는 잘못된 방식, 그들이 얻는 평화와 평강은 가짜 평화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도피를 통해서 평강을 구할 때. 문제를 도피함으로써 평강을 누리려고 할 때 평강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너무 하기 싫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나가서 놀다 올래. 그리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모임을 갔다가 늦지막히 밤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은 더 촉박해진 거예요. 하루 종일 평강 가운데 놀았어요. 그렇잖아요. 평화롭게. 얼마나 평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다시 그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짜 평화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평화. 그것은 영속적이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가짜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피함으로써 누리는 평화다.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의 방식이 있어요. 타협. 타협으로써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타협으로써 평화를 누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죠,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죠? 근데 1 더하기 1은 4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질문만 지금 산수로 했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 더하기 1을 4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1 더하기 1을 2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4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착한 싸움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착한 전쟁보다는 무조건 나쁘더라도 나쁜 평화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하나씩 다 양보해. 그래서 1 더하기 1을 3 중간에서 만나자. 중간에서. 2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4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싸우니까 오케이, 싸우지 마. 1 더하기 1은 지금부터 3이야. 합의해. 너도 하나 손해보고 너도 하나 손해봐. 그렇게 해서 타협함으로써 평화와 평강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왜? 하나를 포기한 그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언제고 다시 내가 이 하나를 다시 되찾아온다. 다시 싸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싸우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왜? 거짓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화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짜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화평, 진짜 평화, 진짜 평강은요, 오직 의와 진리에만 기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와 진짜 평강은요, 의와 진리의 열매예요. 의가 먼저 와야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강을 원한다면, 정말로 화평을 원한다면,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요, 의를 위해 싸워야 돼요. 의를 회복하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싸울 때 그때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주의는요, 덮어놓고 평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평화, 좋은 평화 상관없어. 평화가 좋은 거예요. 이게 평화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피스메이커예요. 그럼 피스를 어떻게 메이커해요? 어떻게 메이킹을 해요? 의의가 없으면 피스메이킹이 안 된다. 진리의 토대를 두고 있지 않으면 피스메이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피스를 메이킹하고자 한다면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의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롯을 구출해내어 평강과 화평을 메이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의.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한자 뜻 그대로 뜻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의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과 진짜 화평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진짜 화평을 누리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진짜 평강이 몰려옵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내 뜻이 훼손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유약함, 내가 스스로도 지켜낼 수 없고 내가 스스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나의 뜻이 회방당할까 봐, 무너질까 봐,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화평과 진짜 평강은 언제 나오는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무슨 일이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의 뜻을 give up 할 때, 그때 내 안에 평강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강은 반드시 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진짜 평강과 용기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에게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평강과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뜻이 죽음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또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give up 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평강이 그 여인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평강은요, 의가 먼저 와야 돼요. 의. 그 결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평강이 우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므로 의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어떤 상황도 잠잠케 잠재울 수 있는 진짜 평강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고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give up 하세요. give up.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우리의 손에 붙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은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실 수 있는 손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 손은 어떤 손이다? 의의 손이에요. 예배의 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 들어온다. 자,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요, 여러분, 승리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소멸하고 정복해야만 진짜 평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있으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건 다윗이건 그들이 통치할 때 그들이 평화로웠더라 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쳤을 때, 그때 그 통치가 평화로웠다, 태평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평강은요, 승리예요. 승리해야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한 상태란, 평화로운 상태란 어떤 상태냐면, 모든 대적이, 모든 원수가 완전히 진멸되고 그 모든 원수들을 우리의 발로, 딱 그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평강한 상태예요.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딱 밟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평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승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래서 평강은 권세예요. 권세가 없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밟고 그 위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란
하나님의 권능이고 평강이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와 대적과 흑암의 세력들을 발로 밟고 있는 승리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강, 이와 같은 승리, 이와 같은 하늘의 권능을 가진 이 두 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두 손이 의의 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의와 평강의 하나님, 의와 평강의 멜기세덱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대적의 손으로 들어간 롯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의 왕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도피와 타협을 통해서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을 누리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강을 누리려면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정쩡하게 도피하고 어정쩡하게 타협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권세도 주어질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그냥 매몰차게 걷어차버린 거예요. 22절부터 21절부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이 고맙다는 거죠. 이렇게 다 대적들을 물리쳐줘서. 그러니까 사람만 내게로 보내고 포로만 다 내게로 보내고 네가 가진 물품들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건비랑 비용 청구만 하고 내가 너로부터 실 한 오라기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는 소식 듣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영광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만 결단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만 결단하면 돼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망하면 그 망해야 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 넘어져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칠까 겁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면 돼요. 다 내려놓고. 그러면요, 담대함이 들어갈 것이고 권세가 흘러들어올 것이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머리를 밟고서는 승리가 주어진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예요. 새벽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정규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야 롯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게 이게 참 신비로워요. 의와 평강의 왕이신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줘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이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되셨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두실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롯을 구해낼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의 아버지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삶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세자들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지도자들의 권세를 존중해줘야 되고요. 학교 교사들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고요. 판사들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고요. 도로의 교통경찰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 무질서하고 악한 땅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권위를 주셔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위대로 보호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땅의 권위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치 남편을 가정의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세웠다고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자의 권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쓰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권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그 권위를 저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권위가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향과 다를지라도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조건적이에요. 예를 들면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죠. 10계명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계명이나 5계명이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어떤 부모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를 가두어 버린다면 그 권위로 그때 그 자녀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칼빈은 그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가르친다면 그 순간부터 그 부모는 남이다. 그 부모에게 내가 준 권위를 나는 다시 뺏는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생물학적 부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권위자로서의 부모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권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권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권위는 그 순간 상실하는 거예요. 다시 뺏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위의 가장 선명한 하나님 예배를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위의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한 예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손이 돼야 이 손에 골리앗들이 들러붙는데, 그 손을 내려버리게 하는 거, 이것은 이 땅의 교회사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표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이 왕은 정말로 잔인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요. 그런데도 참 신비롭게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종. 뭐예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치는 종으로 쓰시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그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평강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고관 지방 장관이죠.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을 해가지고 이 총리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 바벨론의 법으로는 도무지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릴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벌금도 내지 않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는 도저히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르되 5절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 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일은 이들만 따르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걸어 넘어뜨려 버리자.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고 이들만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쓰러뜨려 버리자. 이에 6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법이 통과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다른 신은 괜찮아요. 모든 기도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날 하루만 좀 건너뛰든지 아니면 이날 하루만 지하실로 들어가서 하든지 근데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면 다 보이잖아요. 창문이라도 닫고 하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두 손을 들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손이 훈련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 손이. 이 다니엘의 손이 훈련되어져야 이 손에 골리앗이 들러붙어요. 사자굴도 들러붙잖아요. 사자굴도. 그 손으로 들어가야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 롯이 보통 권세에 사로잡혀 있냐고요 지금. 그 롯을 어떻게 구출해내겠냐고 우리가. 다윗 보세요. 창이 없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손은 무엇이었을까?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그렇죠. 호랑이에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사자에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대적의 블레셋의 쫓김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의와 평강의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드는 이 예배의 훈련이 바로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그와 같은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용사 318명이 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롯을 구출해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우리는 지금 그 손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그러니까 그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나와요. 히브리 3파.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을 받았어요. 바로가 내린 명령이에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 히브리 3파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바로의 명령들에서는 못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의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보존했을 때, 그때 이어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의와 평강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역해 만드는 그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했을 때,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분에게만 속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며 두 손을 하나님께 지켜 세우며 모든 것을 give up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에 의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 그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니까. 그와 같은 의의 손을 올리는 자들에게 그 손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오히려 번성해요. 그리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해져요. 강해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와 같은 의의 손을 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안에 진리교회는 번성하고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흥왕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롯을 구해낼 수 있고 그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